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98년도 8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와 4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휴가를 맞이해서 아프리카를 찾은 한 커플이 이 폭탄 테러의 현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무수한 시체와 함께 파손된 차량 한 대를 목격합니다. 그 차의 탑승자는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손된 자동차 앞 유리판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슬픔 그리고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는 대조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엇이 식어집니까? 사랑입니다. 전 세계는 전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 이상의 어린이 그리고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살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악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병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십니까?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누가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루는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린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밭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원수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음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악은 사탄에게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들에게로 내려갔음이더라. 사탄이 이 세상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격렬하게 이 세상에 고통을 주려 할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에서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을 즉 교회를 특별한 진노와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공격하시겠습니까? 제가 사탄이라면 저는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성도들을 더 강하게 흔들려 할 것입니다. 성도가 사탄의 주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통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그 사탄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는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원래 완전했습니다. 아름다운 천사인 계명성이라고도 불리어지던 그 루시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루시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 곧 자유의지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천사들도 동일한 선물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루시퍼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역시도 바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반역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반역으로 인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로 인한 고통을 가장 크게 겪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통치하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 원한 것입니다. 천사장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경배를 내가 받고자 한 것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존경하기보다는 그 존경 자기가 받기 원한 것입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루시퍼의 높아지려는 그 욕심이 인류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루시퍼의 실수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실수인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는,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심이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 사단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탄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천사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이직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더불어 내쫓깁니다. 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지구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를 오해하게 합니다.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사탄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이 모든 고통의 값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큰 희생을 치르시며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도, 죄악과 슬픔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구원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죄와 고통과 슬픔으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망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구 위에 연약해 보이는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그 눈에는 수건으로 싸매어져 있습니다.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암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주 비루한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파를 자세히 보시면 줄이 모두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한 줄로 그 비파를 연주합니다. 그 줄은 바로 소망의 줄인 것입니다. 작가 프레드 와츠는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을 가리켜서 이 그림을 희망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져 있을지라도, 암흑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던,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졌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둔 그 줄, 그 소망의 줄, 그 희망의 줄 하나만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값을 대신 치르신 나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